후서 1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저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자를 알 수 있는 신약성경은 26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순교당할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바울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순교 당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에 겨울의 문턱에서 참 춥고 외로운 가운데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렇게 표현해요. 이 디모데는 뭐 바울이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내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할 때 너를 생각하는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 감사한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눈물을 생각하여 4절에 보면 너 보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참 보고 싶다. 왜? 너를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 같다. 바울이 그 자기의 모든 그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도 보고 싶다. 너 보면 내가 내 기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5절 보면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와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안수할 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내가 안수받을 때를 다시 생각해라. 응?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의 고백과 너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때의 모습들을 내가 다시 불을 지피듯이 불릴 듯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 바울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뜨거웠던 경험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우리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신앙 고백과 내 삶을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뜨거운 감정이, 그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받을 때에 그 뜨거웠던 경험을 늘 다시 불릴 듯이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 받으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그러기를 원하지요.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할 수 있으면 그건 쓸데없는 고난이거든요. 그런 고난은 없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뭐 때문에 고난당해요? 내 욕심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지혜 없이 미련해서 고난당하고, 쓸데없는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런 고난은 좀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난은 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한 고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핍박이나 박해 속에서도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 믿다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2절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에 가서 보면은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목회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 모든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2장 16절부터 보면은요, 뭐라고 또 부탁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되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였었거든요, 당시에. 부활은 이제는 없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 얘기 그만하고 교회에서는 다른 세상 얘기는 하지 말고 성경을 말하는 교회가 되자.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말하고 성경대로 삽시다. 예, 그래야 좀 교회답지 않겠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으면 무슨 교회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세상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뿌리가 내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귀 쓰는 그릇이 되라. 20절부터 보면은요, 귀 쓰는 그릇이 되라. 20절 21절 같이 묵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관심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느냐 또 뭐 질그릇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금그릇이고 누가 은그릇이고 누가 질그릇이에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쓸데없는 관심이에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누가 큰 그릇인지, 뭐 누가 은 그릇인지, 하나님이시기에 누가 질그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세속적인 관심이 많아요.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깨끗하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하신다. 귀하게 사용하신다. 아멘.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3장 여러분 1절부터 보면은 말세에 있을 일이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가 찬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3장 말씀을 쭉 읽는데 어쩌면 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응?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아닌 것도 있긴 있는데 저는 그냥 부모를 그렇게 거역하지는 않으려고 하긴 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최 장로님, 뭐 어머니는 천국 가셔서 물어봐야 이제는 모를 테고 최 장로님한테 혹시 목사님이 부모님을 막 많이 거역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몇 번 있기는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네. 그래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늘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지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않고 정도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누구 모함하려고는 그건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모함하고 그런 것은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이거 읽으면서 어쩌면 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말세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본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말세의 현상들을 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좀 떨쳐버리고 말씀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런 말세의 현상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3장 여러분 10절 가서 볼까요?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나의 교훈과 책망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까지는 좋아 그래도.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박해를 받음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과 이걸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고난 1차 전도 여행 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 누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에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이 디모데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디모데가.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노수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곳에서 당했던 일들을 누가 보았느냐? 디모데가 봤다는 거예요. 너도 보고 알았거니와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네가 보지 않느냐. 12절 같이 공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13절 세상의 현상이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의 모습이에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14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합시다. 그 근거는 뭐냐? 성경이에요. 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 구원의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두 가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것.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성경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성경에 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4장에 가서 보면은 4장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입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복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응?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너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6절에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구약에는 제사의 형태로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가운데 전제는 뭐냐? 이 부어서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라든지 이것을 부어서 다 부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다 붓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멋있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주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처음에 디모데에게 너를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오늘 9절에 보면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바울의 동역자였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그레스게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것은 복음을 전하러 목회 사역지로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몸도 쇠하고, 누가는 바울 곁에서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 바울, 마가 그렇게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서 돌아왔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2차 선교여행 때에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데리고 가자. 바울은 그때 돌아온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가거든요, 마가.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마가는요, 이 바나바가 함께 이제 선교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마가를 옆에서 신앙적으로 지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지요. 마가복음을 기록했거든요. 아마 간간히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바울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때 어찌됐든 마가, 젊은 마가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터인데 마가 보고 싶다. 마가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올 때에 13절에 보면은 이 드로아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있죠?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예요, 트로이. 아시아의 맨 끝에 있는 항구 도시지요.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항구 도시인데 이 드로아의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겉옷을 뒀던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겉옷을 두고 왔었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지요.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좀 그려집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모습,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바울의 모습.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 바울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나와 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 끝까지 신실하게 걷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